성막들의 경계를 세마포 포장으로 만들어서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고정하기 위한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서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고 그 울타리 포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죠. 오늘은 그 설막의 갈고리와 가름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포장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는 서 있겠지만 바람이 불면 이 기둥이 서 있을 수 없겠죠. 더더군다나 포장을 쳐 놓았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서 이 갈고리에 말뚝을 연결하도록 했던 것을 지난번에 보았고, 오늘은 그 갈고리와 가름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오늘 이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할지며라는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이 기둥은 아마 잣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각목. 이 갈고리, 양쪽으로 갈고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이 바깥쪽에 있는 갈고리는 말뚝하고 연결하는 갈고리고, 안쪽에 있는 갈고리는 가름대를 끼우는 갈고리입니다. 가름대. 가름대는 그냥 흰 막대, 그 막대를 끼우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어진 가름대. 근데 이게 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말뚝과 받침은 노신데 갈고리 또 가름대 연결하는, 이렇게 쭉 연결해가는 게 가름대인데, 이건 은으로 만들라 이 말씀을 하셨음을 보죠. 10절 보면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라고 했고, 11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라고 했고, 17절에도 보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은은 무엇을 말하는가?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 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름대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갈고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뚝에다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은 가름대에 연결해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갈고리하고 가름대. 그런데 이건 은으로 만들라.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기둥이 우리라고 했죠. 이 기둥이 세마포로 덧입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로 덧입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 인간들 각자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다 죄인인데,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마포로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는 말뚝에다 연결해서 말뚝을 박아놓으니까 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가름대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더욱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고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마포는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롭다함. 예.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예. 이 기둥은 우리니까 이 죄인들이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지금 세마포 포장을 쳤으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은갈고리와 가름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삶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쩐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표현을 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 계속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느냐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이라고 해서 무엇을 인해서? 그 피를 인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은혜가 뭐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다. 그 말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갈고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어떤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통탄할 일이죠. 예? 그래서 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쫙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섬기는 그 신앙 속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로만 캐토릭입니다.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 종교 통합을 해야 한다 하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로마 교황청에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해요? 로마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지면 로마 교황이 세계 최고의 으뜸간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기가 적그리스도에 서려고 자기가 적그리스도에 서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종교는 다 구원이 있고 종교는 다 똑같다. 심지어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라 하고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 똑같은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뭐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섬겼어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겼어요. 아니 다른 신이라고 섬겼어요?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쨌어요? 그들에게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리는데 신이 똑같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다?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안수를 하고 자기들의 죄를 전가해서 야 네가 내 대신 좀 죽어. 그래서 짐승을 죽게 하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짐승을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 죄값은 죽음이고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어졌다, 그 말이. 그래서 그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어짐,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에? 짐승이 피 흘리는 그 죽음 대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원수되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 그게 은혜. 구원을 얻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짐이 은혜. 예? 뭐 세상에서 뭐 잘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분명히 선언을 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 크고 온전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나 송아지, 양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렇게 하나님 의롭게 되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건 그 한 번의 죄만을 위한 제사이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 죄만 사함을 얻는 거지 온전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어째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어째요? 너는 의롭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버린, 도말해버린, 다 덮어버린, 그래서 이제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오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칼고리하고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려고 했는가?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지탱되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면 갈고리와 가름대의 역할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갈고리와 가름대는 이 기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 갈고리 때문에 기둥이 지탱되잖아요. 가름대 때문에 기둥이 지탱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벽을 콘크리트로 합니다. 근데 콘크리트로만 해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안에다 뭘 박지요? 철근을 박지요. 철근을 박. 그래야 안 무너져. 다리, 기둥 이렇게 하나씩 세우고 가운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했는데 그 밑에다 뭘 넣었어요? 전부 철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철근이 버티고 있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혹시 다리 위에 서 있을 때 보면 다리가 가만히 있어요? 흔들려요? 흔들리죠? 휘청휘청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절대 안 무너져요. 휘청휘청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철근 때문에 휘청휘청하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듯이 가름대가 쭉 다시 한번 이 가름대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름대에서 기둥과 기둥이 버티고 서는 거예요. 여기가 넘어지려고 해도 이쪽이 버티니까, 여기가 넘어지려고 해도 이쪽이 버티고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이 가름대에 의해서 말뚝에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가름대에 의해서 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지어요?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지면 마귀는 어째요? 우리를 자꾸 고자질해. 야, 너 그 죄 짓고 네가 뭔 양심으로 네가 교회 가냐? 너 죄 짓고 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하냐? 너 죄 짓고 뭔 양심으로 네가 뭐 하나님 찾냐?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자꾸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자꾸 오서해갖고 마귀가 너 죄 지어놓고 야, 그 낯짝도 좋다. 너 그래갖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가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째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어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그 주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어 죄를 지은 그 죄는 가서 회개만 하면 되고, 그러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 죄 지었다 어쩔래? 가서 회개할 거다 나. 담대함을 얻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견고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마귀는 자꾸 우리를 쏘삭거려서 너 그래갖고 네가 뭔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 낯짝도 좋다 하고 우리를 고자질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나와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올 수 없을 거예요.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를 그 보혈이 붙들어 주신다, 그 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을 하죠. 거기 보니까 이 복음, 이미 감춰져 있었던 비밀,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게 해 주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견고하게 산다.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예?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이게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하나님이 그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근데 그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지금 서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 나 죄 지었는데 내가 뭔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냐, 하나님 그만 믿어야 돼. 그럴 건데 죄 지은 사람들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우리를 견고케 붙드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럴 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으로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기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케 붙들어 주신다 한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었다. 무엇 하려고?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말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악을 행하지만 그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났으면 감사해야 할 일이었겠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어쩐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주님께 나오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한다. 이전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나오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믿는 자는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예? 죄지었다고 해.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그러지 말고 어찌해야 된다? 담대히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름대는 실질적으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가름대의 역할은 하나는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름대로 계속 연결이 돼요. 이 사방이 가름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기둥들이 가름대 안에서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둥 하나는 따로지만 가름대 때문에 갈고리에 의해서 말뚝에다 박혀져 있어도 하나예요. 따로이죠. 근데 가름대로 인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는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예.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째요? 흩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로만 놓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지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찾고 서로 교인들끼리 비방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하나인데 비방을 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방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고 다른 교인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물론 이단들이 한번 비방을 해도 되겠지만 이단이 아닌 바에야 비방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가름대가 하는 역할은 연결하는 역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만 놓고 보면 그러지만 전 세계 교회를 놓고 보면 전 세계 교인들이 누구를?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믿고 있잖아요. 다 하나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물론 형제간에도 다투고 싸우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형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제들보다는 더 가깝고 더 친하고 더 하나가 되어야, 오늘 우리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도 없고 자주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다. 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는 지체다.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오장 육부가 다 있죠. 근데 손이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이 망치로 발을 찍어버리면 어쩌겠어요? 누구를 찍는 거예요? 나를 찍는 거예요. 발을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찍는 거예요. 그러죠? 예. 눈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눈을 쑤셔버리면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눈을 쑤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쑤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결국 지체는 뭐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이 발을 망치로 때려버려 보세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아주 이간질하고, 그래서 막 죽이잖아요. 죽여. 그건 뭐다? 내 손으로 발을 그냥 망치로 막 찍어버린 것하고 똑같다. 명심하세요. 예? 누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건 뭐다? 내 손으로 발을 그냥 망치로 사정없이 두드리고 찍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예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몸은 하나예요, 결국. 발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손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발만 고통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결국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저주하거나 다투고 싸우서는 안 돼. 알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은갈고리가 전부 기둥을 연결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너희는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너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다 하나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을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이요.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이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을 지켜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오늘 우리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 집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김 집사가 믿는 하나님하고 정 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하고 정 집사가 싸우면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 가름 때는 각자의 기둥들이 다 따로이지만 이 각자의 기둥들이 다 따로이지만 가름대로 쭉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나만 잘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사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형제 간에도 자기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형제 거 뺏어서라도 나만 부자 되면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저만 가지면 되고, 그래서 저만 가지려고 형제들하고 싸먹고 아주 도적질하고 별짓거리 다 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돌아보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왜? 하나이니까. 하나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라. 오늘 우리는 갈고리와 가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우리가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마. 미워도 축복해주고, 미워도 우리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떡 먹고 체해서 죽어보라고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떡 하나 더 주면 어쩌겠어요? 미운 놈이 미운 놈 안 되겠죠.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해. 알았어요? 먹고 체해서 죽으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줄 테니까 미워하지 말고 살자. 그 마음으로 떡 하나 더 주면 돼. 그렇듯이 더 축복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돼. 왜? 같은 주님을 믿고 있다니까. 그 같은 주님 앞에 갈 거라니까. 알았어요? 예? 여기서야 보기 싫으면 거기 핵 나 너 안 봐. 나는 요리 갈 거야. 가면 되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못 온다니까요. 알았어요? 주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못 해요. 거기 해 돌리고 못 가요. 해 돌리고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지옥으로 가야 돼. 예, 너 배기 싫어? 그리고 거기 해 돌리고 가면 지옥으로 가야 돼. 주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못 해. 아무리 미워도 주님 앞에 가서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얼굴 쳐다보고 인사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해야지. 거기 가서 되겠어요? 여기서는 죽어라 하고 왼수하고 나 너 안 봐야 고개 돌리고 가놓고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 알았죠?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쨌든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만 오늘 우리가 견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서 우리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 알았죠? 우리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